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제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이제 첫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11절 말씀들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전쟁을 시작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만나를 저장해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이제 썩었죠.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 주심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뒤에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가 끊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로 이제 먹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만나가 끊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심을 이제 신뢰하고 이제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야 될 이제 때가 드디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훈련의 때였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의 때는 사명의 때입니다. 근데 사명의 때에는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서 스스로 싸워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고 스스로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명의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제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롭고 기쁘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목사님 말씀에 이상하게 이제 은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청년 때는 말씀 들으면 참 은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역자가 되고 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교만한 건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제 아니면 혹시나 담임 목사님 설교의 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덜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발견한 건데요. 이 교육부 사역을 할 때 이 교육부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이 선생님들이 은혜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죠, 목사로서. 근데 그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아이들이 은혜 하나도 못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양식을 먹어야 될 아이들에게 맞춰서 이유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딱딱한 음식 만들어 갖고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아무도 못 먹고 선생님들만 신나게 먹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사명의 때가 되면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서 먹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이제 목사의 사명은 뭐죠?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유식을 먹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는 목사님이 이상한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유식 그만 먹고 스스로 양식을 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지 하고 계시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보고 헌신하라고 하시는 때구나.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야 될 때, 즉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가 지금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명을 위해 준비하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지파에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은 이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 전투하여서 승리를 하고 요단 동편을 이제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미
이 땅을 얻었고 안식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싸워서 이제 다시 무언가 쟁취해야 될 사명을 쟁취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적으로 안식을 얻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식 얻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형제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안식을 얻고 이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그러니까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펼쳐야 되는데 거꾸로 안식 얻은 사람을 위한 사역을 펼치려고 애쓴다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죠.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은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안식을 얻어야 할 형제를 위해서 안식을 이미 얻은 자가 지금 싸움에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안식을 얻은 자, 이미 평안하고 내가 얻을 것 다 얻고 자식들 다 기르고 나는 이제 뭐 할 일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제 다 했다, 나는 이제 이룰 것 다 이뤘다, 나는 이제 안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니구나, 아직은 나는 안식을 얻었지만 내 형제들은 여전히 사명을 위해 싸우고 있으니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후원하고 격려해주고 같이 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싸워야 사명 완수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좀 이상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하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거꾸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최소 20살은 더 많은 리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1세대들,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은 다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2세대들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훨씬 선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볼 때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가 좀 어리숙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는 이제 선지자였죠.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에 비하면 뭔가 떨어지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순종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담대하고 강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단 동편 땅에는 이 전쟁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그 지파들하고는 좀 다른데요. 민수기 32장 39절에서 42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차지한 땅의 목록들이 32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므낫세 지파의 좀 리더들을 언급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 말씀인데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정복 스토리로 짧게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 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붙인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노바라는 지역이 있고 또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의미로 하본 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이 전쟁 영웅의 대표자 이 마길의 자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영웅들이 볼 때 여호수아는 좀 뭔가 부족한 자인 겁니다. 지금 강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한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보다 못한 리더, 이전 리더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리더가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은 리더가 왜 저거밖에 못해? 우리는 틀렸어.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교육부에 새로운 이렇게 젊은 목사가 섰을 때 목사가 젊어서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 동편 리더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리더를 격려하고 같이 싸우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사명을 성취했는가? 그것은 때로는 어리숙해 보이고 처음 리더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함께 끌어준 익숙한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없이는 절대 우리 공동체가 사명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리더가 모세 정도는 돼야지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같이 싸우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스로 만나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되는 사명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먼저 안식 얻은 자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리더를 격려하며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교만의 마음들이 찾아왔다라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교만의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함께 싸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혼자 안식하지 않고 혼자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같이 싸우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것만을 받아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은혜를 준비하고 묵상하며 일어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리더까지도 격려하며 싸우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